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식 설교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세가족 성경 공부 12주 과정 오늘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수요 북토크 목적이 이끄는 삶 37주차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항공 제피.com이라고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피.com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자체가 교회나 논프로핏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을 하려고 하면 한 15% 도네이션을 하겠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0%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0이라고 쓰셔야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헌금을 이 제피.com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하시다가 수수료를 많이 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피.com으로 하실 분들은 499불 미만으로만 하시고 수수료를 0으로 하시면 교회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인 동정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서지우 형제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이 더운 여름에 수고하셨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7장 함께 1번,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 이에 피조물들을 생명의 보상으로 얻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언약의 방식으로 생명 보장의 길을 나타내셨다. 2번. 게다가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단지 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받도록 하신다. 또한 주님께 그렇게 명으로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믿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7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고 7월 주가 7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왕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며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더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삶을 살 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 미국 땅에 또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 얻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로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나누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과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일들로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히 건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가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범으로, 세상의 칭찬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한 날로 더 귀하다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하셔서 물질이나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또 11조 헌금과 또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의 또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리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두려움과 욕심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좀 중간에 끊어서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 공회의 신문을 받은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총독,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법원, 대법원 그렇게 그 상급 법원이 있듯이 천부장이 자신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려고 했을까?
우리가 저번에도 읽었지만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을 자신이 처벌하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천부장의 군대의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처벌한다는 것은 또 죄명이 없이 죄목이 없이 그를 처벌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한 단계 위 상급 법원으로 총독이 있는 곧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의 조카가 찾아와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살 계획대로 만약에 바울이 암살된다면 천부장은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인 것도 두렵지만 또 만약에 바울이 암살을 당한다면 그 암살 당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천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천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빨리 천부장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암살당할 그 계획을 듣고 군대 몇백 명을 보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호송을 받은 바울은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총독 앞에서 신문을 또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는 유대인들 공회가 아니라 총독 앞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그 대제사장 바울을 보고 그 입을 치라 했던 그 대사장 아나니아가 또다시 그곳으로 옵니다. 그 아나니아가 천부장이 안 되니까 총독에게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아닌 아나니아, 그 천부장이 아닌 그 총독 앞에서 아나니아가 또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같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총독 앞에서 아무리 유대인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총독이 알아들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울에게 그럼 네가 변호를 한번 해봐라, 변명을 해봐라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호의 내용은 나는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율법에 따라 의식도 행했고 다른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나는 누구들 앞에서 강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목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야 천부장 네가 다시 알아서 해 라고 다시 천부장에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로마 사람들 몇몇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토스 계속해서 바울 한 명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법을 적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유대인 그 로마인도 아니고 바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로마인도 아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는데 로마인들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빌라도가 난 손을 털겠다.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인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있는데 그 보호하실 때 쓰신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됐고 로마인들 안에 있는 욕심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천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천부장, 그 천부장의 두려움과 욕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의 두려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결박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그 바울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 총독 벨릭스한테 바울을 보낼 때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9절 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글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어요. 빨리 바울을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사에게 잘 이러는 욕심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제가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구해줘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욕심은 아니라 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천부장이 붙잡아 놓고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벨릭스, 총독인 벨릭스의 두려움과 욕심을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벨릭스의 두려움은 천부장의 욕심과는 좀 다릅니다. 천부장의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벨릭스의 두려움은 이미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벨릭스에게 보내는데 천부장도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 천부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것은 아예 판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듣고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동시에 뭐가 있었는가? 마지막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바울인데, 두려워한 벨릭스인데, 그 가운데 또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욕심이 생겨서, 바울을 내가 좀 부르면, 뇌물이라도 줄까?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자기가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불러봤자 바울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돈 욕심이 생겨서 바울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이 지금 두려움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욕심을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결국에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지나친 것은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욕심도 사용하시고 두려움도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인들의 두려움과 욕심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욕심,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잘못 사용되면 한없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욕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사용하시는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대부분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의 일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었어도 너 나를 알만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 너 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모른 척해?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20절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혼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가 무슨 색일까요? 우리가 휴양지 가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옥색 바다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가 무슨 색일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보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숲이 되게 좋고 평안함을 주고 그러죠. 근데 그 울창한 숲 한가운데 혼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름답다, 평화롭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홍수를 한번 당했거나 태풍을 한번 맞았거나 라고 하면 그 자연 앞에서 여러분은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나의 존재를 알았어. 자연에 들어가서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너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을 거야.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너는 누구를 찾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들어있는 그 신성과 능력을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고 난 나만 믿고 내 주먹이면 되고 내 돈이면 되고 난 다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 내가 의지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첫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듯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만 좋은 하나님으로만 만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사랑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츠 교회가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이츠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서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부장과 그 벨릭스 총독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들이 지키는 일을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천부장과 총독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쩌면 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죽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 없이 운전 빨리 하고, 두려움 없이 산에 막 들어가고 바다에 막 들어가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덤벼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더 빨리 죽는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지죠, 그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소심하신 분들.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소심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선하게 작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술, 나의 체력, 나의 용기를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조심하면서 의지할 분을 찾고 그 의지할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볼 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쩌면 저 사람들은 좀 나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렇게 의지할 것을 이렇게 찾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남자들 좀 나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남자들 눈물 좀 많이 흘리죠, 그죠? 네. 그리고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치고 율동도 하고 막 여성스러운 모습을 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나약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또 천국과 상급을 사모하시는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상급 하나도 안 바라고요. 하나님 그냥 천국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겸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총독과 천부장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드시 욕심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또 바울에게 돈을 얻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상급을 바라는 그 욕심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 전혀 안 바라십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성경엔 두 가지 이야기만 들어있대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상급 받아라.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대요. 네. 여러분, 욕심을 좀 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상급이 있는데 상급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두려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욕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과 욕심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적인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감금하는 이 로마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그들 가운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감금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로마까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욕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상급받 수 겠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욕심이 선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죽음으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약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난 강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돈을 믿었고 자신의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천국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욕심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게 하시고 상급을 바라는 욕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는 또 구원의 또 방주로서 역할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구원의 욕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정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또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성찬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 때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두려움만 있게 있는 것으로 살게 하심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격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세상을 취하고 용서해 주의 말씀 순종을 못한 저를 용서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신 그 모든 것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자연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 모든 육체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욕심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욕심이 있다는 것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 선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 두려움과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준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